사랑의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율법과 가계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속량받은 자로서 이제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했던 그 뿌려놓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도 분별하고 깨뜨리며 주신 축복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쪽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아버지 그 깊은 곳에 은밀하게 숨어서 우리의 속이고 기만한 그런 영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가계의 저주를 다룰 때 아버지 하나하나 그 말씀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 안에서 원수가 어떻게 교묘하게 장난치는지 우리에게 아버지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며 이기는 자로서 이제 가문의 저주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는 혈통에 주님부터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 안에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이 넉넉히 이김으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그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가문에 내려온 이런 더러운 영들을 하나씩 드러내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회개하고 집어 던지는 이제 온전히 주님 안의 삶, 아버지 육체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이 가문의 축복을 받은 자서 복을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계 복에 대해서 천대까지 내려놓은 복이 있으며 또 저주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저 같은 것도 일 때니까 우리 가문은 대대로 뭘 믿었어요? 무상을 숨겼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서 데려가 죽어서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의 삶이 왜 그럴까? 아무리 말씀이 빛을 비춰도 왜 내 안에서 그 따라가지 못할까? 그죠? 이유는 뭐다? 데려가 죽어야 된다. 혈통에 죽어야 된다. 그러면 혈통에 죽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안에 어떤 원수가 꾸며놓은 계략들이 있다는 거야. 아닌 척하면서 숨어서 계속 보여주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빛 가운데 어둠과 빛 보잖아요.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교만한 술책을 아는 우리가 돼야 되고 더 이상 우리는 이 가문의 저주 등에서 내려오는 원수의 계계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밟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뭐냐? 분리가 강해져. 분리. 지금도 뭐 좌파파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대대로 내려온 것만 우상숭배가 강하잖아요. 그 결과는 뭐냐면 죄인데 이 죄는 뭐야? 결국 우상숭배 죄는 분리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분리가 아니라 연합이다. 그러면 앞으로 주님이 연합을 풀기를 원하시잖아요. 부흥은 따는 게 아니라 연합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이 연합이 돼야 되고 나라도 부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열방을 하나 되는 우리나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그 부르심은 뭐냐? 열방을 제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이 많잖아. 대대로 내 분리의 영들 무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트린 자만 연합의 영에 풀어져. 그래서 이런 자도 수용하고 저런 자도 수용해서는 그랬던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가정도 겪지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결국 뭐다? 관계가 분리된 것들이 이게 저주인데 이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다? 연합이다. 그러니까 진정 아들의 정체성 뭐예요? 화목해 하는 자, 연합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은 내 마음에 싫으면 내가 안 보면 그만이야.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원수를 갖다 주잖아. 그 원수들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화합해가는 걸 배워야죠. 근데 인간의 법은 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합은 뭐예요? 내가 죽고 주님을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뭐예요? 혈통에 내려오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려고 하니까 싫잖아. 그죠? 왜?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제 가게에 내려온 이런 저주들 하나씩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것에 내는 흐름, 이걸 통해서 내게 오는 우리 가문에 오는 뭐예요? 세대로 내는 이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천대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는 율법으로 하면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구약에는 이 말씀을 순종하며 축복받고 순종하며 축복받고 그러잖아요.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면 우리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근데 신약에는 아무리 구약은 내가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성령님이 안 계셔서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내가 죄인인 걸 드러내는 것 뿐이니까. 아침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온전한 자가 아니었다고. 그가 다윗의 나라를 세웠지만 그는 정말 왕으로서 하지 못할 죄를 지렸어요.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죄도 죄로 여기질 않았어.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두고 그는 고꾸라지죠. 뭘 봤어요? 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우리 육은 죄악 중에 출생한 자야. 아무리 내가 열심히 가서 내가 뭔가 이루려고 달려가도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가계의 복과 가계의 저주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죠.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명기 28장 전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아까 제가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한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너만 받는 게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약으로 생각하면 킹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오래 산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나만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저가 첫 때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 선주의 하나님. 그래서 대대로 내려가는 여호와의 가문에 들어가는 우리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는 자가 됐다며 이제 내가 예전에 겪었던 육의 혈통에서 나와야 되죠. 근데 육의 혈통이 계속 우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경우는 율법의 혈통에서 내려오는 것도 나는 뭐야?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던져버려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느꼈어. 온 인류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셔야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잖아요. 그분은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셨어. 왜? 육체는 율법 이룰 자가 없기 때문에. 다윗처럼. 근데 왜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 안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처럼 여러분의 성령으로 인해서 뭐가 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안에. 그 다음 지금 여러분 안에서 누가? 성령님의 복음의 능력, 성령님의 여러분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 안에서 오늘도 구주님은 내 안에서 계속 일을 행하신다. 뭐로? 복음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의 땅에서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달려가도 안 되는 게 있었어. 저도 열심히 달려가도 안 되는 데가 됐을 때, 아이고, 가게 저주도 끊어야 되나 보다 하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처음에 세례동사 했을 때는 가게 저주 그래. 근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하지 않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원수의 계기일 수가 있죠. 근데 이번에 다시 말씀하셔서 다시 이걸 풀면서 이거는 하여간 마무리까지 해서 우리 안에 혈통을 통해서 이 가문 내려오는 이 지옥의 문이 열린 문을 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생명의 문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그래서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았어. 어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땅에서 영원토록 영생. 여기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구약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뭐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는 복과 저주가 쫙 나오는데 복보다 저주가 3배가 많아. 그래도 그들은 아멘 아멘 하죠. 그러나 정말 구약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 왕, 제사장에는 간헐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가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됐어야죠. 그러면 삶에서 이긴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 뿌리들이 장난을 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분별하는 자가 되고 이거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죄표 왕노릇 하는 자로 바꿔지죠. 그래서 보면 이 나라 이 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 불이 다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것처럼 그러나 이 시대 부흥이 시작될 때 사탄은 계속 갈라지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 점점 더 부흥을 풀려고 할 것이고 우리 이때 주님과 연합해서 부흥을 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시대에, 어제 부흥을 부르는 이 시대에 요거를 하라고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여러분 삶에, 가정의 연합이 다 풀어지고,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 개인을 향한 부르심 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4절 보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게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니 내게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며, 구약에는 순종할 수가 없다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능력, 성령이 하나님이, 부활의 영 성령님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했던 그곳이 순종으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 불순종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순종으로 나가는 자가 된 게 뭐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영향이 있어. 못하게 하는 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참 그게 가장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야? 순종이 예수님이. 세상 지혜는 뭐예요? 자기가 지혜롭다 여기지만 사실 순종을 안 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게 뭐예요? 사탄의 게임이야. 그러면은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을, 난 몰랐어요 하겠습니까? 소용이 없어. 말씀이 밑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일어나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절에 내 몸의 소생가,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다 잘 될 것입니다. 왜 그래?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대까지 내려간 복을 받은 자야. 그죠? 그래서 가문이 바뀌었어. 그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거짓말 속을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의 자녀들도 대대로 예수를 믿는 그 집안으로 깊이 들어갔을 것을 믿어야 돼. 이게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죠. 그래서 우리가 젖되지만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리 가문이 정말 복을 받는,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만 되면 되냐? 그 후에 뭐가 돼? 따라오는 게 있어. 소세. 네가 하는 모든 거, 네가 선호되는 거 뭐다. 네가 들어가도 먹고 나가도 먹고. 왜 그래요? 내가 복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더불어 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복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뭐야? 복이 불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손을 대도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니까 복이고, 내 입에서 나온 것도 내 입에 성령님이 하시니까 이 말, 아버지 하는 말이 복이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주님이 안에서 생각하니까 복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 생각이 어떻게 말씀과 정렬되어야 되고, 내 입이 말씀과 정렬되어야 되는 거야.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되고, 귀가 바뀌어지면 뭐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있는 걸 알 때 우리는 뭐야? 그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한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눈도, 귀도, 생각도, 마음도 혼미했지만 이런 것을 이제 계속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이제 뭐가 돼요? 너는 그런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풀어진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법을 주셨고, 보는 일 복돼. 이제 뭐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걸 말하는 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돼요? 시냇물이 돼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해돼요? 여러분의 가는보다 시냇물이 흘러기 시작해요. 강야 같은 인생에 내가 되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성령의 말씀을 줄 때 그들의 삶의 강야가 바꿔지는, 이게 바로 부흥을 푸는 자고, 그 부흥을 푸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아주 숨어져 있는, 아주 깊이 은밀하게 아닌 척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한 내 열정에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왜 그래요? 여러분이 이미 가나안 땅을 가진 자야. 다시 말하면 킹덤을 가진 자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그죠? 임했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이제 내 혼을 둬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됐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벅차지 않아요? 마음이? 가슴에 벌렁벌렁하지 않냐고.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라고 약속하신 맹세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여러분 복을 주사. 이미 여러분 복받은 자라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면 내가 복받은 자로서의 생각과 마음에 숨어있는 것들이 나와야 돼. 아닌 것들이. 저는 기도한 거잖아. 주님, 지금은 웬만한 거 다 나가니까 가장 깊은 곳에 숨어서 아는 척하고 웅크려 숨어있는 거, 이 말씀을 하죠. 아는 척하고 숨겨있는데 얘가
그냥 우리가 보호색이라고 그러죠. 보호색처럼 색깔이 비슷해서 뭔지를 몰라. 분별이 안 돼. 더 깊이 들어가며 이걸 끈끈하면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보호색이 벗겨지면서 실체가 나타나면 오케이 너였구나. 결국 정체는 뭐다? 너야. 혈통 내가 숨어서 아닌 척하고 그러는 거야. 나 예수 믿는데 뭐 아니야 하지만 혈통은 이 나라 이 민족의 혈통이 있잖아. 우리 혈. 이것이 우리나라를 그러면 입과 이남이 갈라진 거잖아요. 여러분 입과 이남이 갈라진 거 이스라엘도 그렇잖아. 여러분이 이제 뭐가 돼? 우리나라가 입과 이남이 통일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 이 나라에 대한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 나라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한 자를 바뀌게 되겠죠. 그때 이북도 가고 열방도 가는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푸는 귀한 키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제의 기대 그 명령과 길을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산으로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어떤 복이에요?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주님은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됐어. 이제 순종하지 못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다며 이제 여러분 순종의 영으로 이루는 자가 되었으면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보면서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는 일어나서 순종하는 자를 바꿔줬다는 거. 이게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게에 이제 이건 주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겠다는 거. 그러면 뭐야? 복이 있으면 저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주도 많이 나왔는데 가계절은 뭐냐면 부모나 그 이상의 선조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범함으로 그의 불순종의 결과가 후손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 주님 믿지 아니함으로 내려오는 심판.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 첫 때다 보니까 다 안 믿는 조상들. 얼마나 위로 올라가면 끝까지 기가 찬 일이지. 그래도 우리라도 예수 믿어서 가문을 바꾸는 자를 만드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가정으로 들어갔다는 거. 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에서 총청받았다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절하고 기뻐할 일이야. 왜? 하나님의 저주받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기뻐하심을 받은 자. 이것을 여러분 알 때 안에 기쁨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가족이 됐어. 이제 불신앙한테 저 구석에서 슬프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끌어올려가고 기쁨의 땅을 바꾸는 거잖아요. 에덴 땅으로. 그래서 믿는다면 현실이 아픈 거 사태에 속지 말고 기뻐하는 그 기분이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서 막 기쁨이 풀어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뭐가 기쁜지를 알아요. 아니면 감정에 속아갖고 사탄이 계속 이 땅에 감정에 속아갖고 그냥 생활에 묶여갖고 하다 보니까 기쁨은 없어. 진정한 기쁨. 그 안에 기뻐서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신 거 에덴을 이끌어주신 그 기쁨의 땅에서 여러분도 기뻐하고 사는 거야. 지금 여러분의 땅은 기쁨의 땅이라고. 여러분의 몸은 기쁨의 몸이라고. 기쁨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요셉이 될 때, 그죠? 국무총리가 될 때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이게 나에게 계획이었어. 그때 가서 그동안 내가 그때 진짜 눈이 열렸다면 빨리 왔을 텐데 이 가정은 힘들었을 때 속아가지고 많이 빼앗겼었죠. 그러나 말씀 앞에 이제 원수에게 빼앗긴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더 이 말씀 우리가 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말씀 보야겠네요.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이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주님은 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욥기서 30장인가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야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영혼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뭔가를 섬겨야 돼. 근데 육체를 가졌다 보니까 뭐 형체를 만들기를 원해. 형체. 우리 주님은 영인데 안 보는 영을 섬기는 방법을 몰라. 영이 죽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육체가 허전하니까 뭔가 사물을 넣고 그 사물에게 절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게 여러분이 영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결과는 이 보여지는 모든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들 섬기는 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상은 안 섬기더라도 보여지는 것을 쫓아간다면 왜 그게 우상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보이는 우상, 여전히 여태까지 보이는 우상에 절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거 끊어버리면 여러분이 안에서 음란하게 섬기는 그 우상들을 깨트리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보여서 믿는 그것이 우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 부처가 섬기질 않지만 그런 것을 섬겼을 때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형상을 인다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뭔가 성공에 쌉대 보이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점점 더 빛이 들어가기를 선포합니다. 김서 주님께서 뭐란 말씀하시냐면 주여 다니엘 9장 16절에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았음이니이다. 주님 앞에 주변에서 수욕을 받은 이유 보니까 뭘 했기 때문에 나와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어려움이 오고 뭐 문제가 오고 왜 그럴까? 복의 근원이 있으면 내게 와서 그 말씀대로 순종에 따라가면 되는데 뭔가 다른 걸 섬겼던 결과가, 그죠? 지금은 우리 조상을 섬겼다며 지금 우리는 그들 섬기지 않지만 우리 안에 그걸 위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수용을 받는 걸 다니엘이 알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된 것이 아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오늘도 이 조상들, 이 망령된 행실에서 여러분의 구원받은 것, 구속된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보면은 참 안 믿는 자들을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가지고 뭔가 극락세계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열심히 이 땅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은 그런 데서 우리가 나오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참 예수 안 믿을 때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 간다고 찾아가지고 그날 가고 부적도 붙여놓고 참 그래요, 그래도 그런 거 쫓아가지 않는 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게 정말 신인제 거기다 힘을 실었잖아. 그러니까 힘을 실으니까 걔들이 일을 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제 이런 걸 한번 하면서 더 이상 너희는 우리랑 상관없으면 더 선포하며 더 담대히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육체를 가진 자는 보이는 형상을 섬기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걸 안 섬겨도 우리 조상의 섬긴 거의 영향력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물질 따라가게 한다든가 사람을 의지하게 한다든가 어떤 성공을 향하여서 나간다가 이 세상에 어떤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주신다 안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상을 수면 결과가 정말 하나님 진리 안에 거기보다는 그걸 쫓아가는 그렇게 보다 보면 우리는 정말 아버지 감사하죠. 점점 주님 안에 들어가서 다 깨트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 28장 15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들이 또 우리도 예수 믿어도 지금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보면
결국 그거 같아요.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은혜는 정말 많이 받아. 저도 그죠? 은혜 정말 많이 받는데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늦어. 그래서 거기가 종교생활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서 눈이 약간 열려서 보니까 얼마나 예수 믿고 신나게 은혜 안에 살았지만 진리 안에서 생하는 삶은 없었어요. 또 진리 안에서 살면 내가 어떻게 아무로 노력했지. 결국 우상숭배의 결과는 뭘까? 내 안에 혼미야. 결국 미혹이야. 진리가 안 보이는 거야. 진리 성령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내 이게 좋은 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싫으면 버리고. 이게 결국 우상숭배에 대한 영향력이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내가 좋은 거는 믿고 좋지 않은 거는 불신하고 결국 우상숭배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정말 약속하신 천대까지 내려오는 가문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랄로 세웠다. 이건 복중의 복 아니에요. 나 한 명이 미랄이 돼서 우리의 가문이 유신의 집안, 나시의 집안에 이 축복 안에 들어가고 우리의 자자손손이 정말 지옥이 아니라 생명에 들어가는 이거 자체 하나만 생각도 우리는 기뻐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또 이 세상에 먹고 안 주면 다 주시잖아. 자는 아주 이제 먹는 거면 아주 자유해졌어, 그걸로. 힘들수록 돈은 더 들어오니까, 그지? 이게 사람이 없으면 돈이 더 마이너스가 되는데 사람 없으면 돈 더 들어온다. 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보는 거야. 아, 하나님은 사람 수랑 상관없구나. 하나님 뭐야? 당신의 뜻 안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필요한 걸 공급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저도 그걸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전에는 정말 걱정했어. 아유, 어떡하나. 아주 싹 사라졌어. 작년과 올해, 살이에요. 2년 안에. 막 뒤집어진 거지. 완전히. 그래서 그전에만 해도 약간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2년 동안에 막 뒤집어지면서 걱정이 없어. 그래서 이제 뭐야?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자녀는 뭘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자들. 근데 수용하려니까 내 안에 아직 배짱이 올라오기는 오지만, 피딱하게 올라오지만, 아까도 요새도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후손들이 우리에게 가게의 저주가 온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바꾸자. 이제 뭐야? 바꾸자. 참, 저 이거 보면서 그래요. 28장 18절 보니까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의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라도 안 되고 저거라도 안 되고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내가 자녀를 낳을지도 그들이 포로가 되고 내게 있지 못할 것이며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끔찍하네. 여기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국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했잖아.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이 오면은 내가 회개하고 들어가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랬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삿대질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내가 말씀 몰라서 말씀을 해도 안 되는 거 왜 그럴까? 걔네들 좀 미혹해. 우리를 많이 가려놔서 진리가 안 보여서 그러죠. 그러니까 원수가 나가고 원수가 뿌려놓은 하나님의 영광 강제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지어지기 시작하며 주님의 진치를 보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지죠. 제가 임마누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삶 속에서 사건 속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만지고 그 주님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되 이게 뭐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 안에 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 안에 계신 주님은 죽음과 부활로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거.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거. 우리 오늘도 기뻐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참 그래요. 그래서 가게의 복과 저주의 진리는 뭐래요?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요구한다. 우리가 생각만 바뀌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복과 저주가 생각과 행동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가 원수가 말 떠나가도 내 행동이 안 바뀌면 안 변한 자야. 그렇죠. 우리가 죄로 지면 감옥에 갔어. 근데 요새 막 음란한 말이 거리잖아. 그 나와 또 음란한 짓에 또 잡혀 들어가잖아. 그럼 구속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여러분 제 십자가는 여러분 다 끊어졌다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프레스폼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어디서 일어난다?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가 어디 있다? 여러분 안에 있다. 그분은 분명히 이를 성취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하시면 생각도 막 감사가 오잖아요. 땅에 뭐 이게 아니라 이게 감사한 거야. 우리가 어느 순간 가니까 돈이 들어와도 감사도 없고 별 그런 게 없잖아. 뭐 돈이 와도 오나 보다 뭐 통장에다 통장 나가니까죠. 근데 지금 뭐가 내 안에 뭐가 변화가 풀어지고 있다. 내 안에 지금 뭔가가 막 움직이고 있다. 이게 감사고 이게 기적 아니에요. 안에 변화도 하나도 없어. 근데 이 땅에 막 풀어져. 이건 문제예요. 주님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이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과 저주의 진리는 이렇게 이제 균형적으로 이제 이루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오늘도 가게의 저주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과 저주가 어떻게 연결됐어요? 언약에 연결됐죠. 언약의 말씀. 신명 쓰죠.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에게 뭐야? 순종의 길을 여셨다는 걸 아셔야 돼. 예수 믿는 자는 순종의 길을 여셨어.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영향력을 오늘도 어떻게 돼? 분별하며 밟고 깨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과 저주는 뭐한다? 우리의 순종의 결단을 요구한다서 네가 지키며. 그래서 29장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즉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뭐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근데 제가 아까도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우리가 순종의 영을 열어주는데 내 혼이 no 하고 안 하면 복을 받았는데도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기는 그 영향력 뭐한다? 우리는 깨트리자는 얘기죠. 깨트리고 회개하고 그 영향력 내보내고 우리는 이제 뭐야? 순종으로 가서 내려오는 천대되는 이 복을 받아서 자자손손에게 복에 풀어주는 저와 염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 나눠주는 거. 우리가 갔을 때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여셨어. 우리 엄마는 맨날 구신하고 막 점이나 치고 말이야. 내려준 게 저주만 내렸어.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복을 내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는 거예요. 분기점이 된 것이기에 저 같은 경우도 사망에서 심판에서 생명 분기점. 근데 그거를 가려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간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간 것도 내 안에 영향력 그런 걔네들이 가려진 것 뿐이야. 가려놨고 기도는 하고 문안은 받고 성령에서 막 기뻐는 하지만 가려놓으니까 진리가 잘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듣고 다 잊어버린 거야. 길가 도적바 가시던 벌. 이미 지금 예수 십자가에 쳐서 옥토가 되는데도 내가 옥토라는 개념이 없어. 왜 그래? 다 가려놨어. 그래서 여러분 가게 저주가 끊어져야 되는 거. 그래서 보니까 신명기 29장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할렐루야 구별돼서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토하시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준 것처럼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 아니야 우리가 있어야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이 택하시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에서 언약을 10계명 언약을 받아. 그래서 언약을 맺잖아. 언약. 이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내려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 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는 힘이 없어. 율법은 인간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잖아.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윗의 죄를 뚫고, 음란과 살인자를 뚫고, 출생 그 죄를 뚫고, 다시 성결 영으로 오신 거야. 여러분이 지금 성결의 영으로 오셨다니까. 죄를 뚫고 오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그날부터 뭐가 풀어졌다? 순종의 영, 복으로 바꿔줬다. 이게 내 삶의 이 땅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 내 안에 뭐가? 혼미와 미혹이 방해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이만큼 열린 것도 감사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은 올해 와서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신명기 11장 봅시다. 26절. 우리는 오늘도 선택이 여러분 했어요. 여러분 뭘 선택할 거예요? 생명죠.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으면 돼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복종하는데 부종하라죠. 결국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복종하라, 부종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뭘 줬나? 순종의 영을 허락하셨다. 근데도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저주의 삶을 사는 이유는, 사망을 택하는 이유는 지금 나도 모르게 혼미하고 미혹한데 우상 숭배의 그런 계계로 인해서 원수가 그 부모의 죄가 나에게 오는 건 아니지만 그 영향력 안에 아직도 우상 숭배의 그 영향력 안에서 진리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제 여러분의 영의 눈이 점점 더 열리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느냐, 부활의 성령이가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 안에 있다며 우리는 죽음에다가 발로 밟고 보혈을 뿌리고 생명, 성령 안에서 일어나서 승리를 선포하고 이기는 자로 나갈 때 그것이 승리고 복종, 순종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과 순종의 길을 열으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광야의 길이라 그랬잖아. 이것이 누구로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서 손을 대는 것보다 뭐가 열려야 돼? 시내가 쫙쫙 열려야 돼. 하나님 이걸 여러분이 허락했단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행하라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순종 축복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 여러분의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해 방해했던 이 계계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서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순종의 축복을 바꾸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며 이것이 몇 세션이냐면은 아버지 올해가 13개 정도 해야 되면은 주일마다 하니까 11월 달이죠. 1월 달까지 가면 안 되는데 1월 달 전에 딱 끝내도 해야지. 12월 말까지 다 끝나서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 안에 이런 저 같은 이런 원수의 계기가 다 드러나서 빛 가운데 드러나서 정말 혼미케 영 깨뜨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왕을 바라보고 여러분 안에 그 영광의 안에 계심을 바라보고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 하나님에게 복을 누리는 자로서 남에게 축복받은 자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웨코레